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주 전에 오늘 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사 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성찬 예배로 드려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왜 항존 직분자를 세우는 날 성찬 예식으로 성찬 예배로 드리라고 하시나, 지난 3주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와 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성찬의 순서가 아니라 예배 전에 예배 찬양을 끝나고 성찬보를 걷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성찬식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법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의 가장 큰 불행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었고요,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땅을 일구지만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의 황폐함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생의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 분리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분리된 모든 인간은 그가 어느 시대에 살든지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구멍. 그래서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가기도 하고 성공을 쫓아가기도 하고 행복을 쫓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끝나는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심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쫓아내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 에스겔 10장 11장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 뚜껑이 두 스랍, 두 날개를 이 두 날개를 맞닿은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법궤의 그룹에서 올라와 이동하십니다. 어디로? 성전 문지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과정을 그리는데 18절을 보니까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떠나셨던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19절에 보니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성전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11장 23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부터 올라가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벗어나 성읍 동쪽 산에 가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사니,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 몸으로 체험해라 라고 해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주신 선물이 있는데, 성막을 지어라. 왜? 내가 그들 중에,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성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저 높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천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삶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게 성막이라는 거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된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거할 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를 보시면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시작.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시죠. 하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심으로 제정하신, 세우시고 정하신 예식이죠. 여러분, 이 성찬은 왕의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식탁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왕의 식탁으로의 초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초청하죠.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면서 메뉴까지 설명하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죠. 나는 밭을 샀어. 나는 소 결의를 시험해 봐야 돼서,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이 왕의 식탁의 초대를 거절하죠. 여러분, 오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의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을 거절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바깥에 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식탁은요, 이 예배는, 이 성찬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책 한 권을 통해서 성찬 예배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천상에서도 예배가 동일하게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 떡으로 표현된 이 것은 예수님의 몸이요, 잔으로 표현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놀라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예배가 성찬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입으로 하는 설교가 있고 손으로 하는 설교가 있다라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입으로 하는 설교라면 이 떡과 잔원을 나누는 것이 손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는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성찬을 받는 것은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야 된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분리죠.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나는 너희를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는 이유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 육신으로 뵐 수 있는 주님은
떠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이 성찬 예배와 예배가 왜 천상의 예배와 겹쳐지는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천상을 열어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시죠. 아주 조그마한 틈을 열어서 천상을 보게 하시는데 지금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느냐?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앞에 일곱 눈을 가지신 일곱 영, 완전 숫자 7, 완전하신 성령님이 거하시죠. 이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을 이사야서를 보면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룹.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고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장로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12장로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8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룹, 스랍, 그룹은요 이 네 생물이라고 하고요. 이사야서를 보면 천사가 나오는데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없어서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발은 두 날개로 가리고 두 날개로 나는 이 천사를 스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네 생물과 스랍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초점을 더 멀리 해봤더니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서 누가 있습니까? 많은 천사가 있습니다. 이 많은 천사들도 하나님께 예배하죠.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것이 천상의 모습이라면 13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다 같이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여러분, 모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네 생물과 24장로를 둘러싼 많은 천사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보좌 근접거리에 있는 네 생물과 그룹과 스랍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이 예배 가운데에 날아다니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천사를, 스랍을, 그룹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겠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여러분 위로 날아다니면서 여러분 사이로 거니시면서 여러분을 터치하심으로, 만지심으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천상의 예배가 같이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찬 예배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가치 있는 책도 글자를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는 무익하다.
하나님의 신비인 성찬이라도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무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떡으로 포도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예배 또한 그곳에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시간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축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무슨 말씀이실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속한 자다. 주님의 몸을 떼어 주심으로 개인적으로 각자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도 내게 속한 자요, 너도 내게 속한 자요, 너도 내게 속한 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성찬을 받으심으로 신앙의 개인주의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속한 자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번에 우리나라 별로 진급하고 더 많은 별로 진급하는 장성들이 있는데 그 장성들에게 칼을 줍니다. 고난을 위임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몸을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거죠. 이미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움 받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어 가도록 게으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권능을, 그 은사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천상의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 있음을 봅니다. 너는 내게 속한 자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믿음은 있을 수 없으며 오롯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도 주셨고, 권능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거두임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직분으로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떡을 드시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다 같이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는 내게 속한 자다. 나는 너희에게 사명을 줄 뿐만 아니라 능력, 권능과 권세와 은사와 직분을 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덧붙이시기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 예식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를 갱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5,000여 번이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35,000여 개의 약속, 복이 따라오는 이 약속을 매일 나누니 95개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언약을 갱신하시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장로로 세움 받았을 때의 그 약속, 안수집사로 세움 받았을 때의 그 약속, 안수권사로 세움 받았을 때 그 약속, 성도로 부름 받았을 때 그 약속, 세례 받았을 때 그 약속,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다 탕감하고 새로 언약하자. 여러분, 오늘이 또다시 주님 앞에 새로운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가 지키지 못한 언약은 무엇이 있는가를 되살피며 그 언약을 이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오늘 장로 후보로 올라가 있으신 분들, 안수집사님 후보로 올라가 있으신 분들, 안수권사 후보로 올라가 있는 분들, 자, 그분들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비를 뽑으면 사람에게 있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움을 받으시거든 충성하시겠습니까? 언약하시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겁니다. 공예배에 꼭 참석하시는 예배의 본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그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성찬을 두려움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기 투표도 아니요. 이것은 세상에 명함을 하나 더 새기기 위한 것도 아니요. 부르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세우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섭섭합니까? 왜 서운합니까? 사단이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보로 올라가신 분들 안 되셔도 서운함에 섭섭함에 넘어가서지 마시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언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제가 두 번 기도할 겁니다. 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사 후보로 올라가 계신 분들만 이 기도 후에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사 후보로 올라가신 분들 기도 후에 그분들만 먼저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일꾼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원하셔서 세우신데 충성하게 하옵소서. 어느 행실에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달려가겠습니다. 기도의 중보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후보자에 올랐으나 세움받지 못했음에 서운함에 섭섭함에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맺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후보도 되신 분들만 먼저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일에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기도로 세운 일꾼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맺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쫄지 말자. 쫄지 말다는 성경의 전문 용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자족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고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예배는 이 땅에서는 피조물들이 드리는 예배요, 천상에서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 지근거리에서 드리는 예배이며, 그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예배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